여러분 오노다 히로우라고 하는 일본 퇴역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고 전쟁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년이란 시간 동안 이 필리핀 정글에 숨어서 이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른 채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 대전 말미였던 이 1944년도에 필리핀 인근 이 누뱅섬이라고 하는 곳에 파견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숨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그에게 내려졌던 명령이 뭐냐면 절대로 항복하지 말고 절대로 죽지 말라, 그런 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섬에서 숨어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이 나고 일본이 투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미군에서 이 전단지를 뿌려가면서 이 정글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에게 이 전쟁이 끝이 났고 일본이 패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걸어서 나오면 그냥 용서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전쟁이 그렇게 끝났고 투항하는 이 전단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미군의 흉계이고 일본이 전쟁에서 패할 리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끝까지 정글에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글에 숨어서 지낸 시간이 무려 29년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정글에서 숨어서 지내게 됐는데, 결국 그의 나이 52세 때 일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가서 그 젊은 청춘의 시간들을 이 정글에서 숨어서 지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오노다 히로우라고 하는 그 일본 퇴역 장교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오노다 히로우가 일본에 돌아왔을 때는 마치 전쟁 막 영웅처럼 그렇게 환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땐 참 어리석다, 안타까운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그 현장을 똑똑히 보았죠. 성경은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 이 나머지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함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말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소식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증거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고 또 제자들도 만났고 또 뭐 이런 소식들을 들었다면, 이 제자들 중에 누구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그 현장을 보았던 것이고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두려운 마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빗장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 문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단수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란 문은 죄다 다 걸어 잠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이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이 밀폐된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지금 이 자신의 신변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미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너무나 기뻐서 그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갇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처형은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느끼는 그 엄청난 어떤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 두려움과 공포력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너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장면, 그것을 목격하고 난 뒤에 엄청난 트라우마와 공포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런 소리들이 막 들렸을 것이고, 이 로마 병사들의 어떤 채찍 소리, 또 그 채찍에 맞아서 신음하는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음성, 그 신음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과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지배 아래 순응하지 않는다면 이 처형의 다음 차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밀폐된 한 공간에 모여서 문이나 문은 죄다 걸어 잠근 채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운 나머지 이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뭔가 벗어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병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찾아내서 그 문 하나 정도 부수고 쳐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그 죽음이 두려워 결국 도모하는 일이 뭐냐면, 제자들처럼 지금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그 밀폐된 공간에 숨어드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 할 일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던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감추고 숨기는 것, 그것 외에는 사실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은 그냥 부서뜨리기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그 문을 부서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잎도 사실은 마르면 더 이상 그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몸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정한 그 두려움, 그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어떤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잘 모르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면, 또 그 삶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분명히 알았다면요, 결국 그 안에 갇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피하려고 그 문을 걸어 잠근 채 어쩌면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이 닫혔다라는 이 표현을 이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닫힌 문과는 좀 대조적으로 문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어떤 초월적인 육체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닫힌 문도 그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은요, 그 어떤 공간적,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는 부활체, 신령한 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 잠긴 문을 두드릴 필요 없이 그 문을 뚫고 그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어떤 물리적 제한과 한계 상황을 이 문이 닫힌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닫힌 문 안에 있던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들은 실패한 죄인으로 두려움에 떤 채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은 갇혀 있는 것이죠.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갇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얼어붙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의 참혹한 죽음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병자들 고치고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던 그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결국 조롱과 채찍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열렬히 환호하고 열광하던 그 군중들이, 무리들이 한순간에 광기 어린 폭도들처럼 돌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채찍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시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비난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시고 무리들에게 인정받으시는 그때 제자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바라보면서 그 당혹함을 감출 수 없었고, 두려운 나머지 혹시나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잔혹한 로마 병사들 사이에서 몸을 숨긴 채 그렇게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 뒤에 더 큰 아픔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감이었죠. 그토록 믿고 따르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과 함께 자기 인생을 다 내어 걸고 그렇게 따랐던, 그 스승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따라갔던 자신의 꿈과 희망,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상실감과 실패감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어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며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패배자로서 그렇게 낙심한 채 이들은 그곳에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패배자들이 모여서 은둔하고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실패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그 닫힌 문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첫 주일 아침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나 아니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나 죽였지, 봐라 나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심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골고다 언덕에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비난받았는데 그 모든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그 권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장 부활하신 그 첫날 이 실패자들, 패배자들,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꽁꽁 문을 걸어 잠근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엄청난 상실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힌 이들, 바로 그들이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그 상처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을 두고 계셨고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실패자들이야말로, 이 낙심하고 넘어진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찾아가셨는지, 그 진심, 그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인사는 뭐냐면 그들을 향한 평강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바꾸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단단하고 또 튼튼한 그런 은신처가 아니라, 커다란 문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아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완악함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모든 악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었고, 우리의 예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분노를 피해서 남쪽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가다가 노뎀 나무 아래서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보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세벨의 그런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과 죽고 싶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 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낙심해서 넘어져 있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두려워 도망친 엘리야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돌보아 주십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탈진하고 도망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린 때때로 두렵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던 그 제자들, 어쩌면 예수님은 책망하실 수도 있고 왜 내 말을 믿지 못했냐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책망하거나 원망 섞인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비록 지금 내가 두려워 떨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더 이상 우리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들어서 그렇게 넘어져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평강을 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지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싼 이 세모포만 남겨져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알고 있는데, 근데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실감에 허덕이고 있었고 여전히 실패감에 쓰러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여전히 실패감이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자체가 여러분 어떤 측면을 보면요, 그렇게 큰 의미 있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야기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희미하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그 순간은 놀라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기억들이, 그 놀라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지금 2025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쩌면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한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환한 공간에 있으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주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그 부활 이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인생들이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만난 인생들이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인정하는 것, 아는 것은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정말 다시 사심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다 아멘이라고 하셨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분의 다시 사심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린 여전히 이 땅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때론 상실감을 느끼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을 통한 어떤 우리의 존재적인 진정한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뭐냐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모든 문에 빗장을 걸어 닫았습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휩싸였던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떠했다고요? 기뻐하더라. 여러분, 주를 보고 어떠했다고요?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두려워했다는 게 아니라 주를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언제 그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언제 그 평강을 누렸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난 뒤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요, 십자가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손과 옆구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 그 고난과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얻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강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흔적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성령을 받는 것이다 라고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성령은요, 살리는 영을 의미합니다. 이때 숨을 내쉬며 사용된 이 숨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 단어가 두 번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는,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에스겔 37장 9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생명이 없는 것을 살리는데 이 생기가 사용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이 일은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죽었던 상태를 다시 살리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소생을 일으키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살아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요, 죽어있는 인생입니다. 사실 무덤에 거하던 건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무덤에 들어갔죠.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을 본 자들 중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 역시 무덤에 여전히 갇힌 채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을 겁니다. 몸 빼고 모든 것이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믿음도 죽었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살 길도 없는, 그 완전 어떻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있었던 겁니다.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들의 영적 죽음 위에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생기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상실, 실패,
혼란 속에 갇혀 있는 그렇게 사는 삶과 이 성령의 새 숨을 들여 마시면서 새롭게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구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려움과 상실과 실패,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새 숨을 공급받고 새롭게 된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우린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새 숨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그 평강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진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 진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닫힌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생명을 향해 걸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그 섬에 갇혀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그 인생처럼 두려움, 상실감, 실패감, 여전히 세상 속에서 고립되어서 그곳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그 닫힌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내일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원히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처럼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새 숨,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갇힌 자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더 이상 주저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 외치며 그래서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기뻐 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패와 상실감에 사로잡힌 채 살아있지만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숨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